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4일, 음력 4월 초나흘.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 착함으로 하늘길을 올라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누리는 천국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은 삼신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조화주 한님과 교화주 한음과 치화주 한금.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뚜렷한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그것이 교화의 말씀인 삼위신거이며,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그 하느님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뚜렷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늘로 듣고 오시며 우리가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있고, 믿음에는 실천이 있고, 정성에는 지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보면 그 다음은 하느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에는 용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함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어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덕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착해지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분명히 바른 뜻을 받들고 착함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에는 지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며 지킬 줄 모르게 된다면 정성이 없게 되고, 정성이 없게 되면 깨달음도 없게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만큼 용납함이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고, 그만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삶은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담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담는 정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가진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성품의 모습은 용서하고 용납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고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악함입니다. 내 성품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성품이 그만큼 작다는 것이죠. 내 성품이 크다면 용납할 수 있겠지만 내 성품이 작으면 용납할 수 없지요.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성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내 성품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 내 성품 밖에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것을 줄 때 내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용납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죠.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확인하게 되고 그 성품을 키워나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삶이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을 넓힐 수가 없는데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는 악함이죠. 상대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나는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그 덕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상대를 가련함으로 보게 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또한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창조해 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랑,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랑, 그렇게 생명은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성품을 넓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의 덕을 닮아 점점 성품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 성품이 미처 커지지 못할 때 그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니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일신고 진리원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감, 조식, 금촉 그렇게 세 법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세상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넓혀야 하는데 그 성품을 넓히는 과정에 우리는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입니다.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삶이 괴로움이 되고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을 넓히라고 하시는데 내가 미처 넓히지 못한 성품은 용서나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내 삶은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환경, 내가 상대하는 이들은 모두 다 악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할 때 더 이상 그것은 악함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악함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도 내가 그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스승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 스승님은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이끌고 지도해 주시는 나의 지도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자 하여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삶이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3살, 4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조금씩 성품을 키워나가고 조금씩 깨달아 나가고 조금씩 능력을 길러나가서 어른이 된 다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식을 낳고 기르며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것이 아니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아끼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명적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성명적을 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원수요.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나를 고통주는, 세상은 나를 괴로움으로 빠뜨리는 악함의 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적을 길러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성명적을 길러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가꾸고 갈고 닦아야 되지요. 마치 날마다 얼굴을 가꾸고 화장을 하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면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정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우리의 공적을 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명적을 길러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은, 내 현실은 나를 점점 괴로움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떨어져서 고해, 고통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것은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내 뜻을 받아주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리고 정성으로서 지켜나가게 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나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덕은 커지고 지혜는 밝아지고 유능해지니 나에게 다가오는 삶은 나를 신바람 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일이 이루어져서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루어내는 삶,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성명적을 길러내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보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 더 착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착하였는데 만약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악해져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본 삶을 산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손해가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손해인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돌아갈 때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악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르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잘못 산 것이며 아무런 수확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며 어쩌면 빚을 지고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제대로 잡아서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